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유튜브, 카카오 TV, 또 줌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1층에도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고요. 오늘은 어저께도 그랬지만 날씨가 푸근합니다. 이런 기회에 특히 어르신들 나가서 좀 걸으시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어르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동안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추위 때문에 그리고 눈이 오고 얼어서 다니시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어저께 오늘 보니까 이제 다 눈도 녹고 길도 괜찮아졌습니다. 시간 내셔서 나가셔서 좀 기지개도 펴시고 또 이 햇볕도 쬐시고 좀 마음도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는 길도자를 씁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제자의 길이죠.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제자도인데, 지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길, 그것이 곧 제자의 길이다. 제목을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또 제자가 갈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예 제목을 제자도라고 정했습니다. 3주에 걸친 내용을 오늘 다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라고 할 때 이 제자도는, 제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 이르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제자도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제자, 그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명 또는 70명, 12제자라고 하죠. 70명의 제자라고 하죠. 그들만 제자이고 나머지는 제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첫 절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이 수많은 무리,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우리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의 이름이고, 또 하나가 있죠. 제자, 예수의 제자, 또 우리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명, 70명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25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25절에서 35절 10절 정도의 안에서 제자가 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 27절에도 나오고요, 33절에도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도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족을 포기해야,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 가족은요, 무슨 가족을 말합니까? 혈연적인 가족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기의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저도 이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그냥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이고 가족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가족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고, 어느 한날 어느 집에서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연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혈연의 형제를 또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참여하신 우리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예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요. 오랫동안 나를 낳아주신 부모 소중하죠.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 난 형제들 소중하죠. 이것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모여 이 가족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때 우리가 모인 가족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혈연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누가 가족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은요, 혈통, 육종, 사람의 뜻, 이게 바로 혈연의 가족 아닙니까? 거기에서 난 것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이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혈연주의에 매여 있으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인 사람들만이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천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에게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라는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야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생명,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목숨, 이것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자기의 생활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을 얻는 자는 그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소유를 버려야 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자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소유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지, 그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이 소유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죽음 이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소유를 버려야 함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 잘 아십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죠. 이것은 자색 옷은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죠. 또 이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는 온몸에 헌대가 있는, 종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 집 앞에 버려져 있어요. 이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길은 부잣집에서 나오는 버려진 음식,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가 와서 그것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개라는 게 그냥 요즘 같으면 개면 가족이죠. 반려견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때 개는요, 개돼지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욕할 때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의 개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이 와서 나사로를 괴롭힐 정도로 정말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음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이 부자가 나쁜 놈이다, 나쁜 짓을 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매일 집 앞을 들락달락거리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무관심하고 무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죄이고, 이 죄 때문에 그는 음부에 처하는 영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요, 나누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쌓아놓고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 자기 목숨, 자기 소유,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서목사는 잘하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제가 이걸 뭘 잘합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민하는 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따를 계산을 먼저 하라. 제자로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먼저 생각을 하라.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망대는요, 높은 건물이죠.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을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망대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작정 망대를 지으려 했다면 중간에 실패하죠. 여기에서는 기초만 해놓고 망대를 짓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겠다 하고 한 발 두 발 디디다가 가지 못하면 안이감만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희생,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셈을 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 12월에 엘리베이터를 건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짓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니 엘리베이터를 지읍시다. 그런데 교회 예산이 충분치 않았죠. 그래서 교회 예산으로는 하지 않고 헌금으로 재정을 모읍시다. 그래서 70% 정도 금액에, 그러니까 건축하는 금액의 70% 정도 들어오면 건축을 시작합시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 1월부터 교회에 광고를 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70%가 채워졌어요. 우리 계획은 1억이었는데 7천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였죠. 근데 엘리베이터 건축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청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자재가 무엇인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해 재작년 12월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억을 예상을 해서 헌금을 시작했는데 1억 3천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1억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다 잘 지었습니다. 나머지 3천으로는 그 밖에 필요한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또 장기발전위원회 재정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하나 짓는데도 우리가 계획하고 또 헌금하고 또 설계도대로 건축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기도, 헌금하는 열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가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엘리베이터 지읍시다 하고 지었다면 그는 짓다가 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군사는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적군의 군사는 그 왕 밑에 20,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서
10,000명으로도 이길 수 있으면 싸우면 되죠. 그러나 20,000명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질 수 있고, 지면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왕위에서 떨어질 수 있죠. 폐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기 전에 적군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나라도 유지하고 백성들도 평안하고 자기도 왕위에 계속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선과 청나라가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청나라를 대적할 능력이 안 돼 있습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청황제 밑에, 청왕 밑에 12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군사력이라는 게 한 10,000명 조금 넘는 군사력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하게 되었죠. 항복하긴 할 때까지 이르면서 이 청나라는 계속 쳐들어왔고 남한산성 밑에 있었고 각 지방에서 왕을 돕는다고 근황병이 일어났지만 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전쟁의 결과 50만 명 정도가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50만 명이면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500명이 끌려간다. 어마어마한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5,000명도 아니고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해야 되죠. 그렇게 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싸웠다가 그런 피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환양년. 이 동네에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성들 일컫는 말이 환양년이라는 비하하는데 이 환양년이라는 말이 이 병자호란 끝에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청나라에서 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돌아올 향, 고향으로 돌아온 환양녀 여자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환양여라고 하고 말은 환양년이라고. 제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인데 냈습니다. 그런데 환양녀가 생긴 원인이 뭡니까? 나라가 보호해 주지 못하고 가문이 보호해 주지 못하고 동네가 보호해 주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져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받아줘야 됩니까? 우리들이 잘못했다. 오히려 반성하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받아줘야죠. 그런데 당시에 위선적인 정부 관리, 고위 관리 또 각 가문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는 환양년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안 하고 전쟁한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도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계획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제자도인지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그 말씀 배운 거에 따라서 실천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그 밑에 이런 일감, 일도, 일행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자가 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뢰올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길이 쉽지 않지만 누가 간 길이라고요? 예수께서 간 길. 예수께서 이 세 가지 말씀하시지 세 가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먼저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자기 가족을 포기하셨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혈연의 가족을 포기하셨어요. 두 번째,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세 번째, 자기 소유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재산을 모았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전전긍긍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떠돌이 생활을 하셨죠. 먼저 가신 분이, 먼저 당신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로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이죠. 제자도이죠. 이렇게 갈 때에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가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 제자의 길로 나갑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요,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길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길 험난하고 어렵고 좁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